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5장을 우리가 만나는데요. 앞서 1장부터 4장까지 교회 공동체의 분열이 다루어졌습니다. 그 핵심을 잠시 짚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상은 이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예수의 십자가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정의 길이요 섬김의 길인데 그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니까 교인들 간에 비교하고 시기와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상태를 직시하면서 두 가지로 진단했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여러분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자기들이 굉장하다라고 자만했었거든요. 은사가 풍성하다 보니 상당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정확하게 짚어주기를 여러분이 영에 속한 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내세우나 육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또 4장에 가서는 여러분이 굉장히 장성하고 영적으로 깊다라고 그렇게 속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이른바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바울의 권면이 4장에 쭉 이어지는데 다름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야 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여러분도 사도인 나도 그것이 바른 신자와 또 사역자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왕이 되었군요. 영적으로 왕노릇하고 있군요. 하지만 사도인 나는, 내 동료들은 세상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격한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왕이 아닙니다라고 마지막에 단단히 권면하는 것으로 4장까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5장과 6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도덕적 일탈을 다룹니다. 오늘 5장에서는 크게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량으로 근친상간의 이 부도덕함을 이야기하고, 또 9절부터 10절 이렇게 보시면 부도덕한 여러 다른 면면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왜 여러분이 그걸 어울리고 있습니까? 왜 방치합니까?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 있었다고 하니 놀랍습니다. 충격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입을 열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음행이라는 말은 헬란말로 포르네이아입니다. 포르노라는 말이 여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어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포르네이아라는 헬란말은 직접적으로는 그 당시에 성매매를 뜻했습니다. 그리고 넓게는 성적 타락을 일컫던 단어입니다. 이런 성적인 일탈이 교회 밖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으로 일구어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 모습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방인은 누굽니까? 고린도라는 그 항구 도시, 잘 나가던 그 큰 도시의 여러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충격을 받은 그 음행이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었는지는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1절을 다시 읽으면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아버지의 아내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아내란 계모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어떤 핏들어짐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있었느냐 하면 계모와 양아들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행태를 바울이 강하게 책망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니까요. 게다가
그 음행의 문제를 방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본문을 읽은 그대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자랑과 자만이냐 하면 우리는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뭐 그런 정도야.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세속화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떨어져 있는 바울의 귀에 이제 그 소식이 들어오면서 바울이 거룩하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쩜 그렇게 둔감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좌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만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불신자들도 계모와는 상관하지 않는데 불신자들이라도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양아들과는 관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할 여러분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 벌어져서 서로 꽤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성도라 택함 받은 것, 구별된 것 맞습니까? 라고 바울이 책망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제 단호한 심판을 확인해 주고 있는데요. 3절에서 내가 여러분과 지금 떨어져 있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심판합니다. 마치 판사님처럼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유죄라는 거죠. 5절에서는 음행의 부도덕함을 계속하는 신자가 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표현이 여기 쓰였어요. 사탄에게 들어갑니다. 라고까지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5절을 다시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어떻게 한다고요? 판단이란 말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그 악을 행하는 이방인 중에도 없는 그 부도덕함이 있는 그 현장을 내가 심판합니다 라고 선언한 다음에 5절을 보시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준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겠는데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다스림에서 벗어난 행태이기 때문에 이미 사탄에게 들어간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아니면 여러분 제3지대는 없어요. 영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분의 통치를 받든지 그 삶이 성적인 영역도 당연하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 누구 밑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사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이들을 사탄에게 내던진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스스로 내가 사탄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걸 시인하는 것밖에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건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저들이 있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걸 회개하지 않으니 그리고 그걸 방관하고 자만하고까지 있으니 교회에서 내보내십시오. 사탄의 통치 아래 그렇게 있게 하십시오. 출교하라고 사도가 명령합니다. 우리가 이런 물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유, 좀 권면해서 다독이면 안 될까요? 바울은 분명합니다. 안 된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이유가 6절과 7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이 친숙한 것을 가지고 훈계를 이어나가는데요.
교회 안에 이런 성적인 일탈을 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계속 자행하는 이런 이들을 그대로 두면 교회 전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누룩이 조금만 있어도요, 이게 시간 문제지 전부 누룩이 점령해 간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근심하는 건 뭐냐 하면 결국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의 거룩함, 교회의 순전함은 끝까지 지켜져야 하는데 그게 교회의 교회다움인데 이거 그냥 놔두죠. 좋게 좋게 좀 타이르죠. 이렇게 했다가는 그 누룩이 어떻게 한다고요? 온 덩이에, 온 교회에 그 영향을 번져나가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도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교회 전체가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죠. 이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누룩을 원래의 그 누룩의 식사와 관련된 자리였던 첫 유월절로 데려가고 있어요. 유월절 밤에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출애굽 때이잖아요. 마지막 식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또 하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고 그 고기를 먹게 했던 거죠. 출애굽하는 그 첫 유월절의 식사가 누룩 안 들어간 빵과 그리고 어린 양의 희생에 의한 고기였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시대 이제 출범하기 시작하는데 고린도라는 도시에도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출애굽 공동체나 고린도 공동체나 근본이 동일한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런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그 순전함은 누룩 들어가지 않은 그 빵을 먹는 것과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그 희생으로 근거해서 세워진 이 교회다움에 있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의 구별됨에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성적 일탈로 교회가 그렇게 뭉개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최종 권고가 나오는데 교회 밖에 세상의 욕망으로 사는 이들은 누가 심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누룩 같은 죄들은 누가 판단하여 정리해야 한다고요? 교회가 그걸 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치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누룩과 같은 부도덕함, 잘못된 세상적인 행태들이 있으면 좋게 좋게 갑시다.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죠. 교회 전체의 순전함을 위해서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 피 흘림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그 예수의 정신, 누룩이 허용 안 된 그 무교병을 먹으며 출발한 출애굽 공동체의 그 본질을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도 오늘의 우리 교회도 이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과 13절을 확인하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이게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의 일반인들의 교회 밖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의 판단에 관한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여기가 중요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좋게 좋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13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명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이 누룩이 되어버린 이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상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측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다 보았잖아요. 24 장로들과 여러 영적 존재들에 휩싸여서 예배와 영광을 받고 계세요. 천상의 예배는 쉼 없습니다. 천상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그 불완전한 교회 속에 구성원이 된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으면 좋죠. 네,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지상의 교회이지만, 이 땅의 교회이지만 그 거룩함을, 그래도 누룩 없는 떡을, 그 맛없는 거친 빵을 먹으며 특별히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 흘림과 희생 위에 출발한 출애굽적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싸움을 지켜나가려면 누룩이 교회 안에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해야 됩니다.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희생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사도의 그 대목도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고 우리 늘 기도할 때마다 이 표현 쓰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어린 양이 희생되었느니라. 그 위에 고린도 교회도, 군산의 여러 교회들도 오늘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분명 긍휼과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를 미워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건 전혀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은 긍휼히 여길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서 행하여지는 누룩이 있다, 죄악이 있다. 그건 반드시 판단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교회 전체가 그 누룩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이 바울이 염려했던 일이니까요. 회개할 일에 회개하도록 교회는 권면하고 치리해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할 본분이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찌하든지 교회의 이 거룩한 토대를 늘 두려운 마음으로 상기하여서 교회의 거룩함, 순전함이 계속 지켜질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되고 함께 주님 앞에 깨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